성탄절이 약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 네. 저는 성탄절 하면 선물이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좀 고민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를 받았겠죠. 근데 두 가지가 딱 기억에 나더라고요. 유치원 때 받았던 칼 모양의 무전기, 그거 선물 받고 엄청 좋아했었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제가 제 나이 또래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GI 유격대라고. 말씀해도 뭔지 모르시죠? 아무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만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때만 아빠가 선물을 사주시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성탄절날 선물을 사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라고 세뇌 교육을 시켜서 선물 사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참 요즘 아이들 되게 영특한 것 같아요. 이제 안 사주는 걸 아니까 장바구니에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장바구니에 넣어놨어. 그래서 저는 장바구니를 지우고 있고 저희 애들은 장바구니에 계속 담고 있고 이렇게 또 변하는 세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고요, 소망하는 것이 있고요, 아마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한 2012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그때 선교대학원 원우들이랑 베트남과 그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당시 그 베트남 호치민 노틀담 성당이라는 곳이 밤에 방문을 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마리아 동상 앞에 한 열 몇 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좀 독특한 광경이라서 제가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놨는데요. 1시간이 넘어도 저 자리에서 저 자세를 유지하고 떠나지를 않고 계속 뭔가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 친구가 아마 거의 매일 저 시간에 저 장소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저 소년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마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는 영적인 문제, 누구는 건강의 문제, 누구는 어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아마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2월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며, 그렇다면 이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4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가운데 오늘 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었고요. 사실은 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빌립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빌립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아마 곧장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소식을 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아마 빌립도 그렇고 이 나다나엘도 그렇고 아마도 이 율법에 기록된 이 언약의 약속으로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마 이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전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아마 이 나다나엘에게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으로부터 이런 기쁜 감사한 소식을 들었다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들을 들었다면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한 반응을 이 나다나엘이 보입니다. 아니, 나사렛이건 어디건 간에 율법에 기록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도 그렇게 기다렸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당장에 그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것이 절대로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데, 아유,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수는 절대로 없어 라는 되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오늘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사렛이란 동네는 당시 30가구 정도, 약 한 150명 정도가 사는 매우 작은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6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이렇게 좀 큰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정말 작은 도시, 작은 마을,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뭐예요?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작은 시골에서 예수가 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말씀 속에서, 언약의 근거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군사적인 메시아 사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나누셔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아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야가 좁고 편협적이고 작을 수 있는 메시아 사관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예수가 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이 나다나엘 기준 속에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훌륭한 가문, 아마 좋은 교육을 받고 아마 위대한 힘과 위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나사렛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이 나다나엘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된 메시아 사관이 그의 시각을 좁게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선지서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같고 나온 줄기 같아서 그것은 어떤 우리의 기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대목을 보았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근 길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중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곱고 잘생긴 나무가 가장 먼저 잘려서 석가래감으로 쓰인다.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그 다음으로 자라서 기둥이 되고 가장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남아서 산을 지키는 큰 고목나무가 된다. 못생긴 나무는 목수 눈에 띄어 잘리더라도 대들보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산중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못난 사람, 재주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산을 지키는 주인이 되고 거목이 된다. 어떠세요? 고개가 좀 끄덕끄덕거리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글이 불교계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이름 모를 스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예수님을 대입해 보니까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나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가장 누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리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목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가장 작은 동네, 그 가장 작은 동네에서도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오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나다나엘이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와서 봐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네가 와서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나다나엘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앞선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나다나엘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도 진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탄의 계절, 내가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 믿고 소망하는 것을 통해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믿는 것을 통해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좁은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사로잡혀져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올라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편협적이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럼 너가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아시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분명히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평가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알았다면 너 왜 믿지 못해? 빌립이 너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너가 기다렸던 예수가 내가 왔다고 하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왜 불평과 왜 좁은 시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는 것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은 이 나다나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다른 무언가가 이 나다나엘 마음 중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은 이 나다나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요,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예배와 그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헌신들, 믿음의 결단들이 그 나다나엘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것은 단순히 민족적으로 혈통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됨의 은혜, 그가 예수를 주인 삼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다나엘 중심에는 언약의 약속 안에서 그것들을 부여잡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보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합당할 만한 믿음의 역량들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다, 외식된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무엇을 받는 자래요?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나다나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보지 못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이 평생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뭐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칭찬했다면 나다나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만난 예수가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했다면 아마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광이자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11월 6일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네. 제가 와우리 교회 면접 본 날입니다. 당시 저는 와우리 교회 면접을 볼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모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자로 약 15년 동안 사역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담임 목사님께 이제 교회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도 거절당하고요, 2018년도도 거절당하고, 드디어 2019년도 여름에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이제 40이 넘어가면 교회 옮기기도 힘들다는데 목사님 제가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옮겨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드디어 다른 교회를 가기로 결단하고 원서를 썼습니다. 6군데를 이력서를 썼는데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네. 정말 6군데에서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는 거예요. 면접의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사임 날짜도 결정됐고 후임자도 뽑혔고 사택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결정이 안 났어요? 제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11월 6일 날 면접을 받고요, 제가 11월 셋째 주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명 뭐가 탔겠어요. 난리가 났죠. 네. 정말 입 밖으로 꺼내지만 않았지 하나님께 욕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대책이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정말 모교회에서 그 서름과 그거를 내가 다 견디면서 이렇게 왔다면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말 하나님하고 진짜 헤어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멘토 됐던 목사님께 연락을 했죠. 아니 목사님 빨리 책임지시라. 목사님 한 교회에서 오래 버티라고 해서 내가 진짜 이악 물고 버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지금 2주 뒤에 사임인데 이거 어떡하냐, 빨리 책임지시라.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고, 지금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다고, 지금 빨리 책임지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저기 화성에 와 우리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와 뭐요? 그랬더니 그래서 막 홈페이지도 그때 들어가 보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교회를 와봤어요. 뭐 이력서를 내라 이런 말도 없었는데 일단 교회를 와봤어요. 저희 아내랑 와서 야 이런 교회구나, 이 교회가 나를 과연 받아줄까? 야 큰일 났다, 여기서 안 받아주면 진짜 우리 길바닥에 나앉겠는데 큰일 났다. 괜히 교회 앞마당에서 기도 한번 가고 동아리 한 바퀴 돌아보고 괜히 길 잘못 들어서 신동아 막힌 길로 들어가고, 그렇게 저 안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다시. 아니 근데 목사님 이 교회는 부교육자를 뽑질 않습니다. 총신대 게시판을 보니까 부교육자를 뽑은 이력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더니 또 기다려봐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11월 6일 교회를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여기가 아니면 난 갈 데가 없다. 그리고 3층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딱 마주 뵙고 자리에 앉는 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제 이력서를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 목사 참 고생 많았겠구나. 이야, 제가 지금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는데, 2달간의 그 서름과 정말 하나님 욕하기 일보 직전인 저에게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더 큰 위로와 감격이 정 목사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 한마디에 정말 물밀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평상의 신앙으로 그 언약을 지켜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함이 없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나다나엘은 울지 않았을까요?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서름과 모든 아픔들이 물밀듯이 씻어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우리를 다 아시지 못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과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기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뭐 하셨대요?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눈에 보기에 그것을 평가하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경건의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나다나엘이 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한 평가를 종합해 보자면 아마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였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였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과 그 중심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권면하셨다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보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의로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는 말씀 속에 기록된 약속을 굳건히 부여잡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비가 오나 햇빛이 강하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거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윽고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론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선 눈물이 강둑 터진 듯 쏟아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영거푸 외쳤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나한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나의 죄를 갚지 마소서라고 하며, 이 성 어거스틴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했다라고 자신의 고백론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나다나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생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과연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의 계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믿음을 바쳐서 기도했던 그 나다나엘처럼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일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안에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그 문제와 상황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지켜가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보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4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자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인정하고 알아주자 나다나엘이 어떤 고백을 해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처음 만난 예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것이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살아내는 힘과 원동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현실화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만나는 그 발걸음 속에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선언이 떨어지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을 노력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찾을 수 없던 나다나엘이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기꺼이 고백하며 헌신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 고백에 마침표를 찍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침표를 마침표로 찍지 아니하시고 나다나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진짜 어떠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연속적으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과 사역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오늘 은혜의 마침표로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수요예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두 주 전에 한 가장님께서 내년도 가장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꼭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할까?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내 되시는 분께 먼저 전화를 했죠. 아니 그 가장을 못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예배 오기 1시간 전에 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설교 말씀이 큰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100% 순종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막 싹 신어들면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셔야죠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지만 여기에 짐을 하나 더 얹어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부부가 한 분 계시는데요, 가원으로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애따 잘됐다 싶어서 그냥 확 얹어드렸죠. 근데 하겠다고 하신 분이 뭐 거절하셨겠어요?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모든 제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이렇게 지금. 아무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마침표를 찍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의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야곱이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년도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명자, 그런 소명자,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년 전 코로나 시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수 없을 때 교회에서 캠페인을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 마당에 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 사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 차에서 기도하고
인증샷 찢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였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저 돌계단, 지금은 저 돌계단이 없어졌죠. 돌계단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도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저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닐까요?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작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장소가, 그곳이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때 코로나 이후로 저 한 성도님이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마다 아침 운행을 마치시고 교회 마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오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 생각이 나서 사진을 그냥 막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려서 오늘 설교에 예화로 좀 쓰겠습니다. 허락받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게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잊어버리진 아니하셨는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혹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혹시 잊어버리거나 놓치진 아니하셨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그 현장이,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